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걸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6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형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자세히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참으로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꼭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내려주신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사야 66장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본문은 66장 이 본문은 이사야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포커스를 두 운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받으시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흐름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다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 생각과 관념 속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자기 혼자 나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면보다는 형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세상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나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에서 이 이사야서 처음 시작 66장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이 광대한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임금님이 앉는 의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광대한 대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밖에 안 되고 땅이 발등상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금 하늘이 끝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가 하나님 볼 때 보좌밖에 안 된다면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너무나도 작고 지구 한 모퉁이에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어떤 성전이라든가 건축물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 조그만 것에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쉬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뒤에 2절 중간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리니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래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계시고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깥에서는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도 해당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다윗이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6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속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룹바벨 성전 있었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헤롯이 증축했는데요. 그 성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을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들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66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죽이고 소를 잡고 양을 죽이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거기에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고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하고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이지만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그 타락을 보고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죄를 통회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에스겔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그 모든 가증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쳐서 죽일 때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참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하며, 그러니까 성전에는 참석하고 제사는 드리고 그리고 자기 길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제사는 드리고 성전에 참여는 했지만은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이 되죠.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까 결국 행하는 것은 자기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고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심령 속에 무엇이 깨달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다가 적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유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뒤에 딴짓하고 있고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7절에 말한 대로 항상 배우지만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항상 배우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중간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보듯이 뻔한 너무나도 명백한 그 당연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마음속에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음속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되는 겁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기 길을 선택하고 마음에 가증한 기뻐하기 때문에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우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선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유혹을 택해 준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자기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자기 원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특별히 7년 환란 속에 해당됩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고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이 말씀에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은 진리를 찾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주님은 위에 속하신 분이고 위에 계신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연쳤느니라. 주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성전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한 그 사람들을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미워하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너희들을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미워할 뿐 아니라 추례시킵니다. 회당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지금 비웃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웃는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심판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당시에도 성전이 있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훌륭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형식이 있다고 해서 형식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라주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마음은 주님하고 멀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대에 훌륭한 종교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지 아니하시고 사마리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 여자에게 내가 구르라고 알려주셨죠. 그는 비록 타락한 사람이고 죄가 많았지만은 그는 중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인생의 해답을 갈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 여자 죄 많은 저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일 공격을 한 것이 형식입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은 마음이 배제되면은 형식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영도 못하고 수영복도 안 입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야 죽어요? 살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복도 입었습니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수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영복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확실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곳에는 형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양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신앙에 외투를 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형식 자체는 그 사람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보고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했지만은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가정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고 훌륭한 예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형식은 있었는데 참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으로 있고 마음에 가정한 것이 있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으로 끝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이게 7년 환난까지 나와 있습니다. 66장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웅기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경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보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에일이 바벨론에 심판받을 때도 그때 많은 사람이 죽임 당했습니다. 70년에도 110만 명 죽임 당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에 웅기되어서 심판하러 세상에 오실 때 무수히 많은 종교가들이 무수히 많은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에 말씀했고 살육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도 주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이사야에서도 여호와께서 불에 웅이되어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육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데 형벌을 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66장에 66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예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여기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 여기 폐역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시험 받으리라.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그 꺼지지 않는 불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 야시장 게헨나 그걸 말씀한 거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미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벌레가 안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영혼과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의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에다가 운명을 걸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 전체를 걸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어떤 쾌락이라든가 어떤 술이라든가 이 상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시간을 다 들이면서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운명을 그리스도에게 걸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보면은 에서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도 처음에는 이 장자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냥하러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산 헤집고 다니면서 바깥 세계를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에서가 살던 그 당시에 산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뭐 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걸 아주 훤히 꿰뚫어봤을 거예요. 눈만 뜨면 바깥 세계를 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바깥 세계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용한 사람, 성품이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할 때마다 그걸 들으면서 이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됐는데, 처음에는 나는 차자니까 어쩔 수 없이 장자 명분, 장자가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장자 명분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통한 것이 있겠어요? 에서도 처음에는 장자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할 때 에서는요,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도 토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토끼. 오늘 뭘 잡을까? 뭘 요리해 먹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은 작아져서 이게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아주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보는 것은 신앙에 손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재물의 신, 재물의 우상, 쾌락의 우상, 스포츠의 우상, 기술의 우상, 정부의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속을 뒤지면은 주님보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보니까요, 우리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스포츠 하자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 운동 좋아하니까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벽 5시, 6시에 신앙을 위해서 뭐 모이자 하면요,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위해서는 모이는데 신앙을 위해서는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저울에 달면은 이게 하나의 신앙을 악사로 증거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다시 한번 봅시다. 66장 1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소속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하나님 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의 출발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 알고 내세가 있는 줄 알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정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으로 죄를 통회하고 이 죄 문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있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얘기했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죄 문제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4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은 대체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껍데기로 말고 중심에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사람, 죄를 참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신비하게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또 한 곳에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지존무상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여기 말씀한 대로 또한 통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참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이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 자기 죄를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신비하게도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어 살아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소성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비하게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신비하게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 영혼이 고쳐지니까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영혼의 평강이 있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영혼을 바꿔놓으시니까 입술이 바꿔지잖아요.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감사의 말씀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입술을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장에 2절 중간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십자가 달리는 강도.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강도가 죽음을 임박해서 한 강도 책망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걸 알고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주의 진노가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면은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할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과감하게 어기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만큼 위험천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공고해도 안 들을 겁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할 것이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천공 58페이지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경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모래라는 그물 안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광대한 파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물을 넘어가지 않는데 너희들은 배반하며 피역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미 배반해 갔다.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마음대로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거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런 사람은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 2절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리니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 보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 사람은 신비하게도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곤고하신 사람입니다. 곤고라는 것은 돌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신비하게도 죄짐을 떨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마음이 사는 겁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22편)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요.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잘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아나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령께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실 때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본래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쫓아갔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수족을 찔렀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는데 요게 네 고도 나눈다 그랬죠. 18절에. 일단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기 전에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찢어서 군병 4사람이 나눠왔고 속옷은 원피스으로 통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제법와서 얻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여기 말한 대로 거의 벌거벗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수족이 찔렸고 피는 물처럼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뼈가 탈골이 되고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예수님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죠. 혀는 이틀에 붓고 그리고 십자가 달렸을 때 너무나도 앙상해져서 십자가 위에서 오면은 직직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아주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영혼 속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사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한 대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깨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리심을 받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신비하게도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 얻는 마음, 용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살아나야만 인생이 활력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불행했을지라도 십자가를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마라가 써서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바뀌었죠. 우리 인생이 너무 쓰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무 막대기가 들어와서 바뀐 것처럼요. 달게 바뀐 것처럼 십자가가 생애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인생은 단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봐주실 때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용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힘이 있고 마음을 살게 해주시고 마음에 계속 역사해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이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66장에 이사야 6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6장 3절입니다. 3절 중간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탄생해야만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만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주의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근데 구원받으면은 신비하게도 주님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도록,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꺼이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청종치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주님 안에 바르게 사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 되고, 더딜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원대로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주의 길을 걷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그리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독려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봐주신 사람,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걸어가면은 이 종교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겁내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2절에 말한 그들이죠. 나의 말을 떠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이 말씀대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회당에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주님 생명 받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 종교가들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싶어 죽으셨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여기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이걸 보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하고 핍박하는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수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가 아닙니다. 화가 있도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수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는 칭찬을 받습니다. 진짜는 배척을 받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사야 66장은 예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핍박하냐 하면 취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된 우상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받는다고 했죠.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생명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어디든지 반대인 것처럼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는데 누가 가장 반대하고 미워하냐면은 형식적인 종교가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데 형식적인 종교가들이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으면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한다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미 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주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가 주는 저주로 만족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 구원해 주시는 사람,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구원받아야만 만족이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일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물에 놀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줄 것이다.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주님 약속입니다.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종교가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주님께서 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이 뼈가 잘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다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기뻐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주님께서 육신도 영육 간에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신앙생활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손, 우리 영혼을 붙잡은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손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손인데 그 능력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을수록 주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움을 당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은 나타나겠고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세상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만큼 원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만큼 원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궁극은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도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운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노릇을 합니다. 이게 두 운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6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면 이분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 우주를 무한히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를 얼마든지 계속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줄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창세기 10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상급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냉랭한 마음 가지고 차가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식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신식 십자가는 자 어서 주님을 향해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신식 십자가가 있어서 자 어서 주님을 향해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리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십자가는 죽는 곳이잖아요. 죽는 곳. 자기를 주님께 잡아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 존재를 바치는 그것을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아주 마땅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께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참으로 원하고 마음이 간다면 몸이 분명히 갈 거예요. 제가 손장호 목사 전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손장호 목사님 그 아버지가 손종일 씨더라고요. 종일 손을 잘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손종일.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아주 나중에 장로님이 된 분인데요. 교회당을 짓는데 이제 헌금하는 시간인데 돈 5마지기가 있는데 3마지기를 바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손 다 쥐들고서 나는 돈 2마지기요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마지기는 내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고
내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남편이 3마지기면 나는 2마지기고 5마지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집은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손종일을 제가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 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병들어서 돈 다 까먹어서 망하기도 하고,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망했으니까 망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게 망한 거다. 그래서 내가 망함으로 해서 교회당이 지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잘 망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도둑질만 당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해서 망했으니까 얼마나 잘 망한 거냐, 나는 제대로 잘 망한 거다 하고, 그래서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도 마음이 요동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동경 대지진이 나가서 동경에서요, 동생이 이제 복구 작업하는데 힘써서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많이 받은 겁니다. 상금 받고 많이 받고 보니까 형님 생각이 나서 형님에게 붙여드렸는데 돈 5마디 바친 거 보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손양호 목사가 배운 겁니다. 아버지에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보다가 그 마음이잖아,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핵심이 마음. 만일 마음이 빠진다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이것이 빠진다면은 신앙생활은 활력이 없어질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는 사람을 건지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 정도 같은 것을 달아보실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우는지,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헤아리실 겁니다. 손양호 목사 선거에 보면은 충성 충자에 보면은 그걸 입구자에다가 마음 힘자 이렇게 해서 짝대기 딱 그어가지고요. 충성이 뭐냐? 입하고 마음을 못을 확 목질해가지고 오로지 딱 주님께 향해 가서 하는 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물론 그건 해석인데요. 어쨌든 참 그 표현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죄에서 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 떨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것이 바른 신앙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